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두 가지 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큰 문이 있고 좁은 문이 있어요. 그리고 또 넓은 길이 있고 협착한 길이 있어요. 우리가 가는 길은 좁은 문이고 협착한 길. 세상 사람들이 가는 큰 문이 아니라 좁은 문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볼게요. 오늘 본문을 이해하려면 누가복음 13장 22절에서 30절을 같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각 성, 각 마을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사람이 질문하기를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이때 예수께서 대답하기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좁은 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99%의 많은 사람들이 넓은 문, 쉬운 길, 편한 길, 화려한 문들을 찾아가 멸망길로 가면서 구원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주 극소수의 1% 사람들만이 길이 협착한 좁은 문,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들어가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시사하는 바가 아주 큽니다. 사실 우리도 넓은 길, 쉬운 길, 편한 길, 육신적으로 안정된 길을 가고 싶은 욕구가 생깁니다. 그냥 즐길 것 즐기고 육신적인 욕구를 채우면서 살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 영혼, 정신, 마음, 육신, 삶이 완전히 황폐해지는 최악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비록 육신적으로 어렵고 힘들고 고난과 핍박이 있고 넉넉하지 못해도 우리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좁은 문, 생명의 길을 가야만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혼, 정신, 마음, 육신이 사는 길이요 생명의 길이고 구원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어느 정도 이제 교회가 세팅이 되고 또 어느 정도 이제 교회가 성장이 되고 이제 살만하면 우리가 또 현장을 놓칠 수가 있고 선교를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죽는 길입니다. 우리가 교회가 세팅이 되고 성도님들이 많아져도 우리는 평생 현장 가야 되고 구원의 길 그려야 되고 또 선교도 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힘들게 왜 그러냐?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고 그것이 성령의 역사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의 그 사역을 보면은 예수님을 딱 그리스도로 바르게 깨닫고 진짜 예수는 그리스도고 모든 문제 해결자구나 딱 깨닫고 자기 모든 인생이 변화요. 깨닫는 순간 모든 인생이 변합니다. 전도자의 인생, 이방인들을 살리는 선교자의 인생으로 다 바뀌어버립니다. 근데 그 사도행전을 보면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제 가는 곳곳마다 이방인들, 작정된 자들이 다 구원받는 그런 많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또 제자들을 따로 모아가지고 이렇게 양육을 했는데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주의 말씀을 듣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선교에 부흥이 일어났고 성공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때 바울은 그렇게 부흥이 된 상황에서 하나님 주신 언약을 딱 붙잡는데 그냥 정체하는 것이 아니라 핍박을 예상하면서도 예루살렘으로 나는 가야 된다. 거기에 대해 민족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리고 로마에도 가야 된다. 내가 로마 현장에 거기에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명이 있다. 딱 그러는 거예요. 근데 알다시피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은 핍박과 환란이 기다리는 길이에요. 그리고 로마로 가는 길은 그렇게 쉬운 길이 아니에요. 또 이렇게 죄수라는 신분으로 복음 전하러 가는 길이에요. 절대 편안한 길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그 길을 택했습니다. 왜죠?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이고 그것이 생명을 살리는 길이고 그것이 자기가 사는 사명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길을 갔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신앙생활하면서 좀 편하게 우리는 때로는 신앙생활하면서 좀 육신적으로 좀 즐길 건 즐기고 놀 건 놀고 좀 편하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딱 들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기도도 안 하고 예배도 오전 예배만 딸랑 드리고 훈련도 안 받고 또 우리 목사님도 구원의 길 그리라는데 그것도 안 하고 찬양도 안 하고 성경도 안 읽고 그렇게 하면 그땐 편해요. 왜냐면 새벽에 일어나려면 힘들잖아요. 오늘 일어났는데 여러분 잘 일어나셨습니까? 저는 눈을 딱 떴더니 5시 15분이에요. 야, 큰일 났다 해가지고 막 부랴부랴 넥타이 차고 그냥 이렇게 물 먹고 이렇게 여기까지 막 달려온 것 같은데 힘들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길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이고 성령이 역사하는 길이고 그 길이 나와 내 가족, 내 후대들을 살리는 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제목은 2가지 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 있고 그다음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뭐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고 뭐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인지 잘 보고 그 길로 우리는 가야 될 줄 믿습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 마태복음 7장 13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라고 하셨고요. 그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 2가지가 있대요. 우리 목사님께서 특별히 많지만 2가지를 설명해 줬어요. 그게 뭐냐면 우상 숭배, 종교 생활, 이거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 너를 위하여 새긴 운석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우상 숭배하면 3, 4대가 망한대요. 반대로 하나님을 잘 섬기면 1000대가 복을 받는다고 그 아랫구절에 써 있거든요. 우리 세은혜교회 성도님들은 1000대가 복을 받는 우리 성도님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왜 복은 1000대고 저주는 3, 4대일까요? 그쵸? 3, 4대가 망하면 더 이상 망할 게 없대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이 망하는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복 받는 길, 좁은 길로 좁은 문으로 우리는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상 숭배하면 저주와 재앙이 와요. 나라가 망한다니까요. 이스라엘 민족이 우상 숭배에서 7번 망했다고 했죠. 바벨론한테 망했어요. 그래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바벨론의 포로가 됐고 그나마 거기서 은혜를 받아가지고 공무원이 됐어요. 근데 그 바벨론에서 나라를 통일시키려고 우상을 만든 다음에 우상한테 절하라고 했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우리는 절할 수 없다고. 우리는 우상을 숭배하다가 이렇게 망했는데 바벨론까지 끌려와가지고 또 우상을 숭배하면은 우리는 더 망한다고. 너는 할 수 없다고.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너희들이 절만 하면 살려줄 것이고 절하지 않으면 저기 불 속에 집어넣어서 태워버릴 거라고. 근데 이들이 얘기하죠. 우리는 더 이상 할 말 없다고. 우리가 불에 들어가도 하나님은 구원할 것이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우상한테 절대 절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 했죠? 불에 태우려고 던졌는데 그 불을 풀무불 바람질해가지고 7배 뜨겁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뜨거웠냐면 그들을 집어넣는 그 병사가 타 죽어버렸어요. 근데 불 속에 있는데 갑자기 그림자가 3개가 보여야 되는데 4개가 보여요. 하나는 천사였죠. 그래서 천사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불에 타지 않도록 이렇게 지켜줬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말 그대로 옷 하나 타지 않고 나왔고요. 느부갓네살은 인정을 해요.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진짜 하나님이 너희들을 돕고 계시구나. 인정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 자녀는요, 우상과 싸우면서 진짜 하나님 살아계심을 우리는 전 세계에 증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 동일한 사건이 있었다고 했죠.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주남선 목사님 신사 참배를 반대했어요.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를 점령한 우리나라를
나름대로 통일시키기 위해서 신사를 만든 다음에 참배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목사님들은 신사 참배는 우상 숭배다. 우리나라가 우상 숭배하면서 망했는데 우리는 기독교인인데 우상 숭배할 수 없다. 딱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경찰들이 와서 안 하면 교회 문 닫아닫겠다면서 협박하니까 평양에 있는 많은 교회 목사님들이 타협을 하기 시작했어요. 뭐라고 했죠? 신사 참배는 우상 숭배가 아니라 국민 의례다. 그러면서 오히려 신사 참배를 반대한 주기철 목사님, 손양호 목사님, 주남선 목사님을 이단으로 정죄를 해버렸어요. 그렇지만 이분들은 끝까지 싸웠습니다. 누가 이겼죠? 일본이 이겼습니까? 우리 목사님들이 이겼습니까? 그렇죠. 신사 참배를 반대한 목사님들이 이겼습니다. 일본은 망했고 우리나라는 독립이 됐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총과 칼로 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목사님들을 어떻게 해요? 승리하도록 증거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근데 가슴이 아픈 게 뭐라고 했죠? 평양에 교회가 아주 많았어요. 그런데 신사 참배를 이렇게 국민 의대라고 하면서 타협한 목사님들 때문에 평양에 지금 교회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말하는 교회는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만 다 이렇게 내려왔어요. 그 제자들이 대한민국에 와서 지금 우리 한국에 많은 교회들이 세워진 줄 믿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요, 우리는 우상한테 절하면 안 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타협하면 안 돼요. 신앙생활은 끝까지 예배를 지키고 끝까지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고 렘넌트 세우고 끝까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복음의 길을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명절날 우리 모든 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 많은 사람들이 성묘를 하죠. 묘 이렇게 잔디 깎기만 하면 되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거기다가 이렇게 술 따르고 절하를 하죠. 그리고 형제들이 다 모이면 큰 제사상 차렸죠. 그리고 또 절을 하라고 합니다. 돌아가신 조상님들의 예의를 갖추라고 절을 하라고 합니다. 예라고 별거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절하는 그 순간 사탄, 마귀, 귀신들이 역사합니다. 저주와 재앙이 임합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가정과 가문이 이상하게도 여러 가지 불치병 가운데, 여러 가지 정신병 가운데 고난을 받는 이유가 뭐냐면 눈에 보이지 않게 흑암이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번 명절은 진짜 귀신의 그런 흑암의 문화를 꺾고 진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가문 복음의 역사를 우리는 또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또 뭐가 있냐면 종교 생활이 있대요. 사도행전 8장 30절에서 31절 여기 나오는 에티오피아 내시처럼 교회에 출석하며 예배는 드리는데 복음도 모르고 생명도 없고 성경은 읽지만 예수가 누구인지 전혀 모르고 그냥 다니는 사람들이 덜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을 우리는 종교인이라고 해요. 하나님 섬긴다고 하면서 교회는 다닌다고 하는데 복음을 몰라요. 생명을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니까요. 에티오피아 내시아가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고 이사야 성경책을 읽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끌려가는 죽음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이 누구지? 막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 집사가 가서 여기서 말한 죽음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흑암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다. 그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의 길이고 좁은 문 되시고 생명의 길 되신다 하면서 정확한 복음을 들었어요. 에티오피아 내시가 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게 복음이었냐고. 그러면서 지나가다가 이렇게 물이 있어요. 나한테 세례해달라고, 침례해달라고 해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예수님을 바르게 영접하고 본국으로 돌아가는 역사를 이렇게 체험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복음만 전해야 되고 복음만 증거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왔는데도요 졸아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왔는데도요 하나님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지를 못해요. 왜 그러죠? 지금 종교 생활하고 있어요. 복음을 모르고 있다니까요. 복음에 대한 답이 안 났어요. 복음을 누리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복음에 대한 답이 안 나니까 계속해서 갈등하고 여호와의 증인 찾아가고 신천지 찾아가고 천주교도 가보고
방황을 한다니까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아멘. 끝.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끝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여기에 대한 답이 없으니까 천주교는 어떻게 했죠? 예. 네가 복음, 예수님 영접한 거 하나님 은혜다. 근데 네가 천국 가려면 행실을 잘해야 된다 하면서 행위구원을 만들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이 면죄부를 사야 된다. 그래야지 니네들 죄가 사해진다 하면서 면죄부까지 팔아요. 요즘에는 천주교 가면은 마리아는 원죄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마리아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고 축복을 빌어야 된다. 그래서 마리아까지 숭배를 해요. 그렇다고 복음은 없냐? 아니, 복음도 있어요. 왜죠? 복음에 대한 답이 없으니까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랍 국가도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갔다니까요. 전도자가 그 현장에 복음을 전했다니까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 답을 안 내리니까 예수는 최고의 선지자다. 근데 그 다음에 오신 더 최고의 선지자가 있다. 그분이 뭐예요? 마호메트. 그래서 이슬람교 만들고 수니파 그런 거 생기고 IS 생기고 막 테러 생기고 왜 그러죠? 복음에 대한 답이 안 나니까. 복음에 대한 답이 안 나니까 이단 사이비들이 막 일어나요. 예수님이 다 이루지 못한 것을 우리 교주님이 오셔서 이루셨다고. 이단 사이비들이 계속 일어나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어떻게 해요? 이미 우리는 승리했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는 만족하고 복음을 위해서 우리는 사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아멘. 문제가 딱 터졌다. 괜찮다. 매관씨 죽기밖에 더 합니까? 천국 가면 됩니다. 안희승 여사님 막 암이 걸렸는데 괜찮다. 감사합니다. 죽으면 천국 가면 되고 살면 전도하면 되고 감사합니다. 빨리 천국 가게 해줘서. 근데 어떻게 해요? 암이 사라져 버렸대요.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는 종교생활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그 어떠한 문제 가운데 있어도 사자굴에 들어가야 될 시간표면 사자굴에 들어가면 돼요. 왜요? 그러면 그 현장에 하늘의 천사가 사자의 입을 보호한 것을 체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풀물불에 들어가야 될 시간표가 있으면 풀물불에 들어가 버리면 돼요. 왜죠? 그 현장에 하늘의 천사가 타지 않도록 도와주는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망해야 될 시간표 되면 빨리 망해버리고 노예로 가야 될 시간표 되면 빨리 노예로 가버려요. 왜요? 그 현장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현장이고 그 현장이 세계복음하는 현장인 줄 믿습니다. 요셉은 절대 망하지 않았습니다. 세계복음만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세계복음합니다. 우리는 언약이 있고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어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요, 좁은 문이래요. 좁은 문은 예수 그리스도. 넓은 문이 아니라 좁은 문. 왜죠? 한 길, 오직 예수밖에 없기 때문에 좁아요. 불신자들 그래. 산이 있는데 이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길이 많다. 근데 이 길도 있고 저 길도 있고 저기도 있고 꼭대기를 올라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다. 왜 예수 그 길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고 생명이라고 하냐? 너희들 기독교는 너무 편협하다. 너희들만 사람이냐? 우리도 사람이고 우리도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우리도 사랑하신다. 아주 그냥 그렇다고 아주 좋은 말처럼 들려요. 우리는 진짜 독선적인 것처럼 들려요. 아니에요. 열쇠가 있는데 이 열쇠는 어떻게 해요? 우리 집이 열리는 열쇠. 그리고 교회가 열리는 열쇠. 다른 거 갖다 대면 안 열려요. 그렇게 그거 열도록 만든 그 열쇠만이 열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옆집 있는 사람이 우리 집에다가 자기 열쇠를 대가지고 우리 집 문이 열립니까? 안 열려요. 우리 집 문은 우리 집 열쇠만 열리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천국의 열쇠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좁은 문이에요. 길이 하나밖에 없다니까죠. 불신자는 이 길도 있고 저 길도 있고 저 길도 큰 문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한 문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좁은 문을 우리는 안내하는 어떻게 해요? 전도자입니다. 왜냐하면 한 길밖에 없으니까 사람들이 못 찾아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해서 알려줘야 돼요. 이 한 길이 생명의 길이고 구원의 길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죄 사함 받고 사단의 권세를 깨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며 축복받으며
살다가 천국 가게 된다. 이 길을 우리는 부지런히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 믿고 변화된 거, 응답받은 거 간증하는 그런 증인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제가 신학 다닐 때 마약하던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마약 끊겨가지고 오히려 미국에서 청소년들 마약 힘들어하는 애들 그랬는데 막 복음 전하는 사명 갖고 딱 하고, 가정으로 힘들었던 사람이 예수 믿고 가정이 회복돼가지고 가정이 깨어지는 그런 현장에 복음 전하고, 알코올 중독자들도 이렇게 알코올 회복해가지고 또 복음 전하고, 정신적으로 힘들었던 사람도 복음 듣고 회복돼가지고 또 복음 전하고.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어떤 여자 전도사님이 저보다 나이는 많지만 후배였어요. 그랬더니 신학교에서도 전도 캠프 하거든요. 어쨌든 그 후배 전도사님이 물어봤어요. 유영조 전도사님, 네, 무슨 일이시죠? 했더니 자기는 이상하대요. 뭐가 이상하죠? 했더니 이상하게 전도되는 친구들은 다 깡패들이에요. 불량 학생들만 자기는 전도가 된대요. 왜 그럴까요? 했더니 내가 씩 웃으면서 과거에 껌 좀 씹으셨네요. 딱 그런 거. 그거 어떻게 하냐고. 내 얼굴에 이렇게 써있냐고. 막 씩 웃으면서. 청소년 때 방황했던 사람이 구원받으면 지금 청소년들의 방황을 어떻게 한다고요? 알아요. 그들의 아픔을 알아요. 그리고 그들에게 정확한 복음을 어떻게 증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증인이니까. 그래서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역사. 그 아픈 상처가 전도의 발판이 되고 증인이 되고 또 성령의 역사하는 그런 길이 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좁은 문 붙잡고 이 좁은 문 전하는 전도자의 삶, 그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두 가지 문,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을 알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아무리 쉽고 편안해도 세상과 타협하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상 숭배를 버리게 하시고 종교 생활을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 이 생명의 길, 좁은 문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는 우리 세은혜교회, 우리 성도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사람들이 이 좁은 문을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좁은 문을 전할 수 있는 안내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흑암이 꺾이고 전도의 문들이 열려지게 하시고, 우리 아파하는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하는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과 우리 성도님과 우리 렘넌트들을 하나님 특별히 치유해 주시고, 진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짜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관계된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